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서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이 내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밝게 해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증언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이 시간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를 통한 예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오늘 죽게 된다. 유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던 이사야를 불러서 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네 생명을 15년 동안 내가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을 내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시편 다음에 가장 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3등분을 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 1장에서 35장까지는 아수르 나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것을 삽입기사라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것이라는 예언과 이어서 앞으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쌍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아수르 시대의 역사를 말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 중간에 이제 36장에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뒤에는 다시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망하고 그러나 또 때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한 예언, 히스기야라는 왕을 중간에 두고 앞뒤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선지서의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말씀을 따르면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것이 첫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럼 복 받는다. 혹시 너희들이 잘못했더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두 번째의 말씀은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멸망한다. 말 안 들으면 너희 나라가 망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의 내용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너희들의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세 번째,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백성들을 다 땅에서 흩어버리겠다. 망해서 그냥 그 자리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흩어버리겠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망해서 살면서 다 흩어서 중국으로 다 쫓아내버렸더라면 우리 고향으로 못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다 흩어버린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나 너희들을 심판하고 흩어버리게 하는 그 나라들을 내가 심판해서 망하게 하겠다. 다섯 번째로는 그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디 가든지 늘 내가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여섯 번째는 때가 되면 너희들을 내가 다 고향 땅으로 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 앞으로 위대한 메시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일곱 가지를 가지고 사람마다 이제 강조점을 달리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일곱 가지를 여러분들이 내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만 이걸 마음에 잘 새기면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역사에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한 분입니다. 60년 동안. 그래서 10대 우시야 왕을 시작해서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14대
므낫세 이렇게 5사람의 왕의 시대를 걸쳐서 60년 동안 이렇게 선지자 생활을 하게 되는 분입니다. 이 이사야가 외쳤던 7가지 말 속에 특별히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것. 죄를 지었는 걸 회개하라.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할 것이다. 또 회개해라. 남동 유다를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망한 것처럼 아직도 생겨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생겨날 나라, 앞으로 생겨날 나라,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는.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비록 멸망되더라도 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은 사랑했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미워서 잔소리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때로는 매도 매찰 때리다가도 다시 얼싸안고 그 자식을 사랑하고 다 용서해주고 다시 또 자녀로 받아들이고 축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혹시 잘못해서 그렇게 되면 참 성경이 신기한 게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고레스라는 왕이 앞으로 메대와 바사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왕이 너희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정확한 이 말씀의 정보를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외침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가 외치던 60년 사이는 정치적으로는 유다 나라가 좀 평안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애굽이 힘을 잃어서 강대지지 못했고 또 아수르도 아직까지도 큰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던 이런 시대가 돼서 이 자유를 누리는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아주 도덕적으로 북쪽과 남쪽이 다 함께 타락하는 그런 그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는 좋아졌는데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고 의문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잘 살게 하면 타락을 하는가라는 것.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잘못되지 않는데, 물론 가난하고 어려워도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바깥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고난과 어려울 때는 화목하게 잘 되다가도 좀 물질적으로 뭐가 좀 잘 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의 시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평안하고 또 안전한 나라가 되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아주 부패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쪽 유다에 대해서 이제 아수르 나라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 2절을 이하해서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죄목을 여기에 이렇게 열거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우리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어찌 삼으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8절에 가서는 딸리시 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간다. 또 종교적으로도 11절 이하에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한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교회는 열심히 온다는 것. 지금 뭐라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그 열심보다는 죄짓게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도 가짜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이들이 아주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하기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 모두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는 이런 현상이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여 하며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죄를 짓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서로 변론 한번 해보자. 서로 말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서 저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읍들을 쳐서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7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느림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항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마라. 내 하나님 말 듣지 마라. 항복하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항복 문서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37장 14절에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모든 성읍은 다 이 아수르가 다 점령해 뺏어가 버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약들이 많아서 포로가 되어가도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포로들이 대우를 받고 자유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고대의 전쟁은 치면 전부 다 노예가 됩니다. 여자들은 다 잡아가 버립니다. 남자들은 죽이고 노예가 됩니다. 현재 전쟁하고는 전혀 다른 전쟁이에요. 이런 비참한 역사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7장 36절 37장 36절에 38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루 저녁에 이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천사 하나가 와서 하루 저녁에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쫙 포위하고 있는데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네림이 포기를 하고 이제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니느웨에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기도하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다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자식들 보고 야 그러지만 솔직히 보면 야 그럴 자격 있나? 나도 그래 별로 자격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야 너 이렇게 해라. 별로 그런 자격. 왜? 니는 그때 뭐 했노? 별로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분 앞에 우리가 뭐 대단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분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 그거 하나만 남은 그 항복 문서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저 나쁜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어. 18만 5천 명을 죽게 만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왕이 죽게 되는 이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늘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늘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 말은 창세기 15장 14절에 나오는데 너희들의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 있고 크고 작은 일 하나님 앞에 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뭐 인간의 삶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 와서 다 이야기하면 부모는 자기에게 모든 걸 다 들었어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우리 부모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더 못 주는 것이지 능력만 있으면 다 주잖아요.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말도 안 하고 지 잘났다고 돌아치면 누가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고 하다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어 부모에게 다 잘 얘기하세요. 그러면 도와주는 거 부모도.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이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함으로 이제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히스기야 자신이 이제 병들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죽겠다, 죽는다. 참 이 사람이 죽는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내가 죽는다 그러면 그래도 그 소리 안 듣는 것보다는 못하길. 그냥 아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에이 나보다는 덜 부담이 덜 갈 거야. 그런데 의사가 딱 진찰해 보더니 당신 얼마 못 살 거니까 죽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면 그대로 한 분이니까. 이사야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오늘 읽은 2절입니다. 38, 2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좀 했는 거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때를 쓰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보고 날 좀 살려달라는. 그럼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 할렐루야. 죽으려고 그러다가 15년이면 어떤 15년은 대단히 긴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고 아께는 문서를 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달라 이렇게 세상살이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고, 여기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서 그 문제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요사이는 더 오래 사는 시대니까 다 100세 사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아프고 오래 살면 짐이 되잖아요. 나는 되게 오래 살고 싶지 않고 짐이 되지 않도록 살고 싶은 거예요. 짐이 되지 않도록. 짐이 되지 않아야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프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듯이. 그래도 히스기야는 그래도 내 선한 일한 그거 좀 보고 해달라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 선한 일이 있는데 그거 좀 보고 나 기도 들어달라 그런 기도할 자격 좀 있습니까? 이제부터 만듭시다. 저 선한 일 좀 해요. 그럼 하나님 그때 이 사람한테 선한 일 했잖아요. 교회 됐잖아요. 그거 좀 보고 나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때도 좀 쓰면 하나님이 마음 좋으신 분이니까,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안 그래도 주고 싶어서 그러신 분인데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덤으로 축복을 더 주는, 덤으로 축복을 더 줬다네. 덤으로. 왜? 건강만 회복시켜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성을, 예루살렘 성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덤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만 달라버렸는데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부귀와 영광을 다 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만 더 잘하면, 바로 서면, 우리가 문제 있더라도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삶으로 그분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십시오. 큰 일이 일어나는 작은 일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큰 일이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가정에나 자신에게나 누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바벨론의 사자가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되면, 병이 들었는데 병 들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바벨론이 사자를 히스기야께 보냅니다.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집니다. 히스기야 교만해집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신앙생활 더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기 전에는 아주 선한 왕입니다. 믿음 있는 왕입니다. 진실한 왕입니다. 정직한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이 볼 때 정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는 이 병들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전후로 해서 이 히스기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도 히스기야 같이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히스기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난 후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후에도 히스기야 같이 믿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전쟁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를 갖다 보이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몸이 아플 때 벽을 향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고 나니까 교만해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자기가 잘났어 병 나은 줄 알고, 자기가 잘났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는 알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 바빌론의 사신들이 와서 이제 히스기야 올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 예루살렘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성전 보물고를 다 열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 야, 내가 이렇게 부자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신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왜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나라의 보화 국고를 다 보배를 다 보여줬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서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39장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보여진 건 모두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9장 7절에 보면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네 자손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거기 가서 황관도 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만해져서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줄로 알고 자랑했다. 이 예언은 15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약 한 2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가 죽고 난 200년, 약 한 2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먼 훗날의 말이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다 재물을, 황금 보화를 다 성전의 기물과 금을 다 빼앗아가고 또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안다고, 좀 된다고, 좀 있다고, 좀 가졌다고 교만하지 맙시다. 될수록 겸손하고 될수록 더 겸손하고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쭉정이는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 인생에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정보를 줬는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것. 수없는 설교를 듣고 수없는 말씀을 들어도 오늘 우리가 안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한 예언들이 586년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망합니다. 예언대로. 남쪽 유다는 586년, 150년 후에 이제 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해서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겠다는 것.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때로는 벌을 주고 때로는 몇 차례 때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때리지 않잖아요. 다시 감싸주고
다시 밥도 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해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한 번 자기 백성이 된 사람, 한 번 선택하고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미래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언제 지나간 역사를 말하니까 지나간 역사에 대한 말, 미래적으로 이사야는 이제 나라가 망하지만 다시 돌아오겠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400년 동안 갔다가 다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한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망해도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의 세움이 되리라. 이사야는 역사의 먼 훗날에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한 250년 후에 자기가 말한 250년 후에 일어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때는 바벨론의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바벨론 후에 메대와 바사 그 나라 더 세워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메대의 바사 왕인 이 고레스라는 왕이 세움을 받았는데 그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준다. 그런데 성경 스가랴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본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렸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케 하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예레미야도 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름을 들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 나라 왕이 됩니다. 바사 나라에 538년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 유인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에스라 1장에 보면 모든 신하들에게 황금보화를 다 주라고 합니다. 재물을 다 줘서 자기 나라에 가서 성전도 세우고 성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다 하라고 줍니다. 그 일을 이제 에스라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이것은 약 한 2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 그 사람, 그 이름이 된 사람 왕이 되니까 너희 나라로 가라. 다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있으면 환난도 근심도 걱정도 다 지나가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단한 큰 일을 안 해도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해서 이제 이사야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예언한 것이 이 이사야가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 1절에 10절에 광야에 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 배포가 피어 즐거워 노래하며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사슴이 시랑이 눕던 곳에 풀이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로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외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보좌에 앉으신 지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아픔도 괴로움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 하늘나라가 미래에 나타날 것을 이사야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다시 요한계시록 요한이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는 메시아 예수가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믿게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참고 견디십시오. 때가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 우리에게 얼음 있고 문제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해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들어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시편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옛날의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오늘부터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할 것을 믿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대의 기도를 듣고
전쟁도 그치고 죽을 병도 낫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민족이 화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해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문제가 있으며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했었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